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아마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숙명과 같은 운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 개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심지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한 큰 개념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이 종합되어서 그 결과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이건 또는 타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오기로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신앙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인류 대명제에 의해서 남편에게 끌려오신 분도 있고 아내에게 끌려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로 또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보면 사람마다 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을 중시하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람됨을 중시합니다. 이건 다 조건이죠. 그리고 이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다 목적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데이트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외부 강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여자분이 오셨는데 당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트 특강을 하러 오신 강사분께서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들 남자의 외모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낳을 2세를 위해서라도 남자 얼굴은 꼭 봐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의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해야 자녀가 잘생긴 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쁜 딸도 나오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아들도 이제는 잘생겨야 하기 때문에 아빠의 외모를 꼭 봐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 아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자녀의 외모라고 하는 목적을 중시를 하면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외모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의해서 목적이 바뀌면 선택의 이유도 바뀌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을 하실 때 그냥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정을 하셨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못 깨달은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또 내 인생에 있는 목적을 알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뭘 강조하는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든지 구원의 개념은 일반인은 이해를 못하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봐야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도가 되고 나야지만 내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성도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조금 독특한 단어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독특하냐? 본래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거래할 때 쓰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고, 노예를 시장에서 돈을 주고 거래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패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나라에서 패전국의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와왔던 노예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졌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졌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돼요. 어쨌든 이유가 어찌 됐든 전쟁에서 잡혀왔던 아니면 스스로 팔았던 노예 시장에 서서 이제 값이 매겨지고 팔려나갑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줄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값을 치르고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이 속량이 우리의 죄사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하고 죄사함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종인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그 죄인은 반드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자유를 선포하였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키워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절절히 느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한테 좋은 일을 가르치면 이상하게 잘 안 따라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은 나쁜 행동은 마치 태어나서 계속 연습해온 것처럼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사람이라는 게 악한 존재구나, 악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아이가 이제 15살이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6살이 돼서 유치원에 갔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C자로 시작되는 욕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하는 애가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특해요. 뭐가 기특하냐면 그 말을 참 잘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그게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C자로 시작된 단어밖에 안 배웠을 터인데 용법은 전혀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그날을 썼는데 배운지 않았을 텐데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어구를 탁탁 맞춰가지고 C자가 들어갈 타임을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좋은 말 진짜 많이 가르쳤거든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이런 말 계속 가르쳤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을 써먹지를 못해요. 분명히 감사한 상황이 되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잘못했는데 뚱뚱하니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러분, 좋은 말은요 가르쳐줘도 못 써먹는데 C자는요 훈련을 안 시켰는데도 제까닥 써먹어요. 이 자리 혹시 C자로 시작되는 욕을 배우신 분 계십니까?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그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운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언제 감사하다는 말을 써야 되는지 배웠어요. 언제 고맙다고 말하는지도 배웠어요. 언제 잘못했다는지도 배웠어요. 근데 그 말은 못 써먹어요. 그 좋은 말은 못 써먹고 나쁜 말은 기가 막히게 써먹은 거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구나.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좋은 것은 습관이 안 되는데 나쁜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습관처럼 하는 걸 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익숙한 존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집에서 시자 배운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배우고 왔는데 마치 아빠가 시자를 그렇게 잘 쓰는 것처럼 써먹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되어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아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의 피값입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값을 주고 사오지 않으시고 피값을 치르셨을까?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단이 하나가 있죠. 그게 동물의 제사입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요령은 이렇게 되죠.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려면 집에 가서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손도 같이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걸 전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죽이면 이 동물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건져내셨는가? 피값을 주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불하기 위해서 대가 주신 값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거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불한 값이 없다는 점에서는 거저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값을 안 지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고 여기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선한 것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값은 치러야 된다 생각하신 겁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정도 되면 내 아들 내어줄 만하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풍성, 그 은혜의 본질이 뭐냐?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죄로부터 꺼집어낼 수 없는 절대 무익하고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정을 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의 값을 치러주심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라고, 내가 태초부터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예정을 받았고 피값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는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의미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듯 보이는 이 두 단어를 두 가지를 연속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은 내용은 구별되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어떤 것이 그른 행동인지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인지 몰라서 못합니까? 적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행동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내의 운전 연수는 남편이 안 한다고 그러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도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잘했어요. 집에 딱 돌아가가지고 이제 일자로만 세우면 돼. 일자로 들어와서 일자를 못 세워. 일자를요. 아니 앞을 보고 세우는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만 제가 그래서 일자를 못 맞히냐고 제가 그 말을 했더니만 제 아내가 문을 열고 가버려요, 집으로. 그때 제가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여러분, 우린 우린 모르진 않아요. 아내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어떤 행동이 바른 것이고 어떤 행동이 그런 행동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몰라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몰라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몰라서 자녀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면 분명해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지혜하고 지식을 좀 헷갈려 합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은 뿌리가 하나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반드시 은혜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멀리 있었던 사람을 대조해보면 알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멀리 있었어요. 어느 정도 멀리 있었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실 정도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멀리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식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가끔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요.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답답해 죽겠어요. 뭐가 답답하세요? 물어보면 우리 남편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니까 또 기가 막혀요.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맨날 핍박당하는 권사님은 교회 다녀서 권사님도 되셨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닫는 거 하나가 있죠. 여러분, 지식이 신앙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데도 교회를 핍박을 해요. 아내를 핍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지식보다 온전한 게 무엇인가?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 지혜가 사람의 지식을 압도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사람의 지식을 압도하는 현장이 어디 현장인가? 사도행전 4장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협박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이들이 포기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니까 어려운 말로 또 힘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을 하면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순간
종교주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격을 하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재하고 나자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혜가 들어가자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주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로 해도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지혜 위에다가 지식을 쌓으면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스스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비밀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 비밀을 벗겨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예정론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지식으로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정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각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한 사람 인생에 들어오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 앞에 서는 것이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퍼즐처럼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지기로 일하다 또는 관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우리한테 그 계획을 던져주시면서 너희가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계획을 친히 경영하셨어. 여러분들에게 대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만 가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내 옆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경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경륜은 제 인생의 경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쩔 것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데. 제 인생인데. 물론 여기 엄밀히 말은 제 인생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의 직위를 걸고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은 것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3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증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기로 작정케 하셨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서른의교회에서 15년 부목사 생활한 건 다 아시는 이야기실 거고, 그 15년의 부목사 생활 중에 마지막 5년은 제가 교구를 맡았던 시절입니다. 교구를 맡기 전에 제가 했던 것은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홍정일 목사님께서 교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남서른에게 8개 교구가 있었고 8개 교구 중에 한 지역이 분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당 지역은 어떤 성도님들이 다니셨는가? 주로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이 분당에 많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강남에서 특별히 대치동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집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왔는가? 분당으로 와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 대치동에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나이가 젊은 분들입니다. 저한테 가장 익숙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제가 고등부도 했고 청년부도 했으니까 당연히 대치동 부모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냥 그 자녀들 제가 키웠으니까, 말씀으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치동 부모님들이 가장 젊고 내가 목사님 중에 제일 젊으니까 당연히 그리로 가겠거니. 이건 사람의 생각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근데 교구 발표가 났는데 어디로 보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곳으로 보내놓으셨어요. 분당이요. 분당에 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유, 우리 아들 같은 목사님 오셨다고. 왜냐하면 당연히 아들 같죠. 저희 어머님 또래시고 저희 아버님 또래세요 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나보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한테,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한테 보내놓으셨는가? 근데 제가 멘붕이 와버렸어요. 사실 그때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분당에서 했지만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했어요. 나는 그쪽이 훨씬 편하거든,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계신 거기다가 보내놓으셨으면 내가 날개를 달친 듯이, 날개를 단 듯이 사역을 했을 텐데 어머님들한테 보내놓으니까 해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맨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맨날 밥 먹어드리는 거. 우리 아들 같은 목사님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 같은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남긴 것도 드세요. 다 이러시니까.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교구 사역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남서른회교에서 안식년을 보내주셔서 1년간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안식년 지역으로 삼았던 데가 중부 지역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왜 중부 지역의 시골로 갔는가? 제가 안식년을 가려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로 가라고. 가야지 한국 사람이 없다고. 한국 사람이 없어야 영어가 는다고. 제 영어가 아니고 우리 아들들이요. 우리 아들들 영어 늘려야 된다고 제가 한국 사람이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간 데가 미국의 중부 지역의 이게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카본데일이라고 석탄 나오는 그런 데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 조금 있었어요. 우리 아이랑 같은 동갑 아이가 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랑 좀 친해져가지고 어느 날 이 학부모가 자기 집에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제 아내랑 저를.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앉자마자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는 걸. 교회 얘기를 2시간 동안 하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교회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셨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왜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국인들 없는 데 찾아가지고 갔는데 한국인들 없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거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교회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니?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듣고 흘리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2011년 1월 달에 갑자기 이력서를 한 통 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썼어요. 드렸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목사님 다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원준 목사를 보낼 교회가 생겨서 이력서를 보냈고 그 교회에서 수락을 했다고. 그래서 3년 뒤에 그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니까 그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3년 뒤에는 담임 목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서 3년간 잘 준비해서 가면 목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벌어졌어요. 2011년 12월 27일 날 문제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홍정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당에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목사가 없다고. 가서 송구영신 예배하고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오면 된다. 2번만 설교해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꺼이 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파란 띠 메고 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 2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 싶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도 좀 하라고.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아니 2번 설교도 여러분 부목사가요 일주일에 2번 설교하면 기지네요.
두 번 설교도 했는데 갑자기 부흥회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위로 선배 목사님 7분이 계셨어요. 7분 중에 한 분 보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다른 교회 가기로 이력서까지 보내놨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분이 가면 되는데 굳이 저보고 가서 또 부흥회까지 하라니까 어쩔 거예요. 순종을 했죠. 갔다 왔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아예 한 달을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불과 한 7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이야기 하셨고 그 교회를 3년 뒤에 가라고 그러셨는데 왜 자꾸만 저보고 얘기를 보내시니까. 근데 마음은 일단 편하긴 했어요. 어차피 이 교회 안 올 거니까. 저쪽은 가게 돼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한 달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갈 쯤에 목사님께서 다시 부르시더니 하는 말씀이 기존에 가려고 했던 교회보다 분당에 있는 교회가 더 급하고 기존의 교회보다 지금 있는 교회가 당신을 더 원하는 것 같으니까 정호준 목사는 그리로 가라고.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저는요 분당 지역을 욕심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치동을 욕심냈다니까요. 저는요 한국교회 이야기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한국교회 이야기 들으려고 미국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 듣게 하시고 저는요 파란 띠 메고 있는 여러분들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요. 쉽게 말하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인간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거기서 경영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왜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제 이력서를 쓰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해서 왔을 거 아니겠냐고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줄 알고 설교를 준비했으면 그렇게 설교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가야 될 교회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3년 있다 가면 되지. 그래서 편안하게 다니다가 이거 메고 있는 분들한테 묶인 거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분의 경륜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들이요 남서른의교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근데 전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이 교회는 소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태어났는가? 사랑과 함께 담임 목사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제 설교 들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어떤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냥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관리하시고 그분이 경영하고 계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믿으세요. 일단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했으며, 내가 왜 이런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닫아주는 순간에 마치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밀고 오셨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만지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저는 사실은 15년 동안 있었던 교회가 남서은혜교회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남서은혜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바뀐 거 아세요? 제가 남서은혜교회 올해 여름이 아니네, 봄에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권사님들이 한번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권사회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니까 우리 권사님들 화가 나셔가지고 15년이나 같이 있어놓고서는 결국 3년 만에 이름 바꿨다고 저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지 뭐 어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신을 주셨는데, 저는 남서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교회로 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그래요. 그럼 과정이 여기가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 사랑과 은혜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목회보다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하는 목회가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숙명과 같은 사역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왜 사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이 남편이 돼야 됐고, 왜 이 사람이 아내가 되었고, 내가 왜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나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역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또 있었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성도는 미래의 지점을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그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두 가지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의 출발점은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출발을 해요. 가인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쓰게 되는가? 사람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금방 죽죠. 그래서 대신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세요. 그래서 이 셋의 라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를 해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사가 교차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역사가 하나로 만나게 된다. 하나로. 어떤 지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게 되는 역사로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향해서 두 가지 역사가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도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과 또 하나 인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 믿겨질지라도 피조물들은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모하는 지점이 있답니다. 어떤 지점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지점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지점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땅에 나무도 서 있고요, 풀도 자라고 있고 고기도 자라고 있답니다. 물고기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그 지점, 내 자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그 지점, 우리 교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적어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로 역사를 역행할 수는 없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그 방향을 가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게 이루어주신 구원 때문에도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의 역사를 향하여서도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예정이고요. 이 예정하고 뭐가 물려 있는가? 지금 찬송이 물려 있습니다. 왜 예정과 찬송이 물려 있는가?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혜와 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경영해 오셨구나.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해 오시니 어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찬송은 또 어디로 갑니까? 순종으로 갑니다. 왜 순종으로 갑니까?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 경영하신 목적까지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지점. 당연히 찬송만 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드리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찬송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습니까?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그 어떤 주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 그 어떤 때보다 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